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 은혜로 전교인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위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고 또 TV 매체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아래서 듣고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희들이 함께 수련하는 시간들이라 저희들은 즐겁게 지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모로 많이 힘드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특별히 저희만 즐거운 시간, 또 평안한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게 돼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함께 하셔서 베푸신 언택을 함께 나누고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특별히 여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여름 행사가 끝났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그 전교인 수련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후년에나 있을 건데 그때는 꼭 함께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감염도 되고 하신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정작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두고 그 사건을 두고 주변에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을 더 깊고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맹인이 눈이 뜨게 된 일을 두고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 또 그들이 맹인과 그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것, 그리고 맹인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신 일 등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들을 두고 긴 얘기들,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죠. 자, 왜 요한은 그 논쟁의 핵심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9장은 8장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서론인 1장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장들에서 지적했던 바가 뭐였죠? 인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아서 참 빛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셔도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것들을 받아들일 자가 없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도 전혀 모르고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으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자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뿐이었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내내 지적했던 바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것과 연속된 관점에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에피소드를 읽으면 그건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을 상징적으로, 그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생명이 제시되었으나 그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았죠. 그들이 이전에는 볼 수 있었으나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사물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물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무엇을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전혀 짐작조차 안 되는 거죠. 맹인에게 빛을 이해시키는 것은, 색깔을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빨간색 종이와 노란색 종이를 내놓고 이 둘 차이를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죠. 그건 촉각으로도 안 되고 미각으로도 안 되고 청각으로도 안 되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가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맹인된 자가 알 수 없듯이 성경은 인간이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가능성도 없고 또 그것을 요구한 적도 인간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찾아온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일 거예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은 복음의 진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올바로 사용되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알면 그것으로 족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느냐 문제를 두고 최근에 와서 새삼스럽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머리 걱적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가정법, 영어 표현으로 보면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즉 현재 동작이나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원망, 바람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어떤 도구예요. 그 문법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는 것,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가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러자 맹인된 자가 자기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이유인 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훨씬 더 호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이전에도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가 예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에 대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아직 희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의 영역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일까요? 못 얻은 사람일까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때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 라는 의문을 갖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은 상태가 되었죠.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죽은 몸에 감각을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죽었다고 살아난 자는 자기 사지 육체가 움직이고 감각이 되살아난 사실,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만 인지할 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죠. 바로 이 대목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각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각막을 개증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눈에 봉대를 감고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치죠. 그리고 다 회복되었다 싶으면 의사는 그의 눈에 감긴 봉대를 풀어 서서히 풀죠. 그때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의 과정 중에서 그 전까지 그 과정 중에서 그는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져야만 그가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흔히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태동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납득하도록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한 사람이 그 구원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과연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규결이 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들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어떤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런 구절처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틀린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디시죠? 구절이? 물론 잘 알려진 9절과 10절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논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따라서 9절과 10절은 논리적인 상관성으로 따지면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에게 생길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함이 곧 구원의 증거는 되는 셈이에요.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으로서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서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논리들을 펴면 어떤 이들은 14절을 주목하죠. 이 말씀은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그가 복음을 나누어주면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서 14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얻고 다른 이는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 감각이 살아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가?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 봐요. 누가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기에 우리가 믿게 돼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까지 쭉 이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드러내셔서 그 복음을 증거한 것들이 다른 어떤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에게 계속 그 복음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렇게 증거돼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까지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에 전제되어서 나타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늘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나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한 가르침이나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모두 다 무엇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사건들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것들이었잖아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예고한 그 상황에는 항상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그것으로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심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전제 조건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혹은 보면 때에 관한 말씀들로 당신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세요. 첫 번째 사역인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는 말로 그 혼인잔치,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때에 관한 얘기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셨어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어느 누구도 네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설득되지 않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죽은 자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자체가 그의 죽으심을 예고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육신의 탄생 자체가 무엇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0장 이 다음 시간에 이어져서 할 얘기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양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떻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원래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시체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되찾았고 누군가가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양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르는 방법은 먼저 믿는 자들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원인이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구원이 성립됐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근거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가 원래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깨달음, 깨우침, 또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죠. 항상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해요. 구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죠. 내가 누군가가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 깨우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것에 도전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몹시 기분이 상해하죠. 복음을 받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이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나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내용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 아마 내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판단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복음 이해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그때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소개받았을 때 그때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나와요.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그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 사물을 인식했을 때는 시력이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못해서 사람을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봤다는 거죠.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연상이 되시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눈을 뜰 때와 사물을 보고 올바로 인식할 때와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각막을 이식을 받았을 때 그 뜨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막 태어난 아이는 거의 시력이 0에 가까워요. 그렇죠? 거의 주변을 분간하지 못해요. 단지 명암만 겨우 구분할 수 있어요. 색깔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한 2개월이 좀 넘어가야 색깔도 좀 구분하고 주변도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을 금방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도 있어요. 구원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을 얻은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준다고 해서 한두 번 갔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성탄절 때 그 시즌에 재미삼아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그래서 눌러 앉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 구원의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것과 그리고 그 확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살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겪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따라서 전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영접을 했다거나 지나가다 어떤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곳이 올라오면서 지나간 시절들이 회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이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한 자는 참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가르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가지고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탕자처럼 확실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로소 그동안 내가 보고 알고 누렸던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내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의 인생에서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내가 구원을 받은 시점인가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고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얻지 못했던 나만의 독특한 특별한 경험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들이 쭉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그 시점 내가 구원을 얻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전에 학교 다녔던 시절에 있었고 학창 시절에 예수를 믿던 시절에 그때 경험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때도 여전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구주라 믿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의 신앙 인생은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그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의 고향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해 온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제 그의 신앙생활에 여러 부침을 경험하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오면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 나와요. 그가 이제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와서야 비로소 그는 우리가 칭찬하는 아브람이 된 거예요. 사실 그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시점은 주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시점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인물이 주체적으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 개념으로 보면 그 전까지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인가? 12장부터 14장에 일어난 일들은 그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구원 밖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만약 창세기 15장은 다만 창세기 15장은 실존적인 차원에 인간 실존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실존적으로 깨닫고 느낀 거였어요.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어떤 이주 과정을 고려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니,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때가 이르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1장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중간에 그만두신다거나 아니면 실패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은 이미 그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일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기는 언제부터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하기로는 실전적으로 깨달은 적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구원은 그렇게 창세 이전에, 그리고 인간의 신조적인 차원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느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날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네 하고 신하고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날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의도하시고 시작한 시점은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거절하고 버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종속적인 그 자리로 몰아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실책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일들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멈추지 않는 이상 결단코 우리의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향한 수고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식만큼, 그런 생각만큼 기독교 진리의 적대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부터 그를 주로 맡기로 결단을 했다거나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녀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끝끝내 받아내시는 일종의 항복 선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부터 내가 주를 믿기로 결단했다, 선택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끝끝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일종의 항복 선언을 받으신 결과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이해를 보면 언제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빛을 감지하기 시작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구원을 얻은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경위로 예배에 나왔는지와는 그 경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든지 심지어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 잡힐 만한 일들을 해서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서 끌려 나온 남자들도 있죠. 혹은 여자들 거의 대부분 남자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설령 이혼을 했으면 했지 우리는 제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한 수준을 넘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시름을 넘어서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건 다 죄가 만들어낸 감정이죠.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품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극한 반감을 품고 살아가고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면목 없는 짓도 하기도 했으니까 교회에 나가줄게.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건 이미 변화된 거예요.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도 부인이 딱해서 새벽에 기도 나간다고 새벽 기도 나간다고 추운 겨울날 돌돌돌 떨면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것들 보고 하도 딱해서 그럼 내가 교회에 데려다 줄게. 차 몰고 교회에 데려다 주고 처음에는 시동을 켜고 차에 앉아 있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데려가려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사람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이는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같이 교회 나갔다가 그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예수만 남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마 여기에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지? 그런 일들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편하게 살다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등의 자신의 확신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열정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갔는데 왠지 불안하다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예배에 빠지고 등산 가는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 보셨어요? 행복하기만 하지. 그렇죠. 자신의 배에 신선한 피톤치드를 집어넣는다고 행복해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는 게 왠지 불안한 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감각을 얻은 것 때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이제 대강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안심하고 땡땡이 치려고 하는 이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당신이 계획하신 수준만큼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초리라도 드시는 분이세요. 괜히 매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얻어내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예수님께서 대신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냥 헛되이 낭비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미리 말해주는 그 구절들을 보면 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이하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도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고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겪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늘. 우리가 다 각기 제갈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뭔가 감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각기 제갈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소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소원이시길래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 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 얻은 구원을 마치 8원보다는 1원 많고 10원보다는 1원 적은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본문이 그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 누구도 맹인했던 자의 아픔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난받은 주의 종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써 그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회복의 과정임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회복의 과정임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유대인 중 아무도 눈이 뜨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아무도 그가 지난 시절에 겪은 그 서름과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토닥거리지 않았을 때, 아무도 자기들의 무리 속에 그를 편입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내었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빛도 아울러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진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증거 위에서 지금 진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진술들은 다 9장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 마음일랑 접어두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하지 않고 노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 속에서 뒹구는 그 자녀를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만 아세요. 그것만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두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거예요. 결단코 버리시는 일들이 없다면 결단코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파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아파요. 쓰라린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따라오는 게 좋을 거죠. 그게 지혜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효명이가, 제가 조개를 캐는데 제가 제일 잘 캐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일 많이 캤고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저만 졸졸 따라. 제가 제일 잘 캐는 거 알고 저만 제일 졸 따라다녀요. 꽤 많이 캤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형들보다 더 많이 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따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들으세요. 귀를 좀 파시고 들으세요. 듣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막힌 것은 귀가 막힌, 눈이 없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신의 우상, 돌로 되고 나무로 된 그 우상은 귀 모양은 있지만 귀가 뚫리지 못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 우상을 닮은 사람은 듣지를 못하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길을 잃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출애법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오세요. 두 팔 벌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오는 자? 하나님께로 오는 자. 제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게 굴지 말고 억지로 때를 쓰지 말고 매한 맞고 있을 때 구원을 얻은 자다운 그런 모습을 매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